써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것은 특별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더라도 어떤 것을 만드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는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들과 대화하시고 이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아담과 하와만 교제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또한 안전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이 왔지만 우리의 영, 스피릿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좀 더 나은 삶, 좀 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뭔가? 사람들은 그 행복이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내가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차 사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한 달? 한 달? 새 차.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찾는 행복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행복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이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을 끼워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DNA가 있어서 아담이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했던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도 여전히 공허하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또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활발한 교제가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찡찡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지는 그 교제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바쁘지만 이거를 확보하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뭔가 또 요구하고 하는 이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물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즉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쁜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좋았더라. 어떤 집사님을 볼 때, 어떤 학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8절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바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바쉬라는 원뜻은 발로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폴레옹처럼 막 가서 부시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는 것입니다. 발로 땅을 밟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어떤 이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터전을 삼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새들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철새들도 똑딱이에요. 철이 되면 일로 왔다가 철이 되면 움직였다.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옮겨놓지 않은 이상 캥거루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알라가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권한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곳에 가서도 터전을 삼아서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적인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미국에서 가서 살 수도 있고 유럽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권한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유롭게 이 경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이 경계를 벗어나서 나라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가서 그곳을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는데 이 권한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권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고래들도 그냥 막 죽이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볼 수 없는 어떤 생명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목적을 따라서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는 지역은 그냥 함부로
죽이고 베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어떤 지역에나 가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권한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대리 통치하면서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히 또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돌보도록 어떤 능력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는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저개발 국가들, 어렵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는 너무나 차별을 해왔어요. 얼굴 색깔이 조금 검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고들을 제해야 합니다. 차별하는 거. 우리는 아프리칸들하고 달라. 그리고 또 코케이전들, 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으면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는 잘 돌보고 관리할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전 잘 관리를 못할 때도 있어요. 물을 얻을 때 너무 많이 줘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운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입이 벌써 말라요. 한 철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보는 대리 통치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세계들은 어때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은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정말 나무나 식물들이 너무나 잘 자란대요. 우리도 이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나 또한 만물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시고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돌보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야 될 이 영역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 주변이 우리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잘 받아야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려야 될 이 영역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앞에서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대사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파송해 놓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인간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 식물, 물고기는 수많은 종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도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새들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꽃들 너무 종류가 많아. 나무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다른 종류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땅에서 흙을 가져다가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갈비뼈를 뺐을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빗대라는 히브리어는 첼라라는 단어인데 옆구리, 측면, 갈빗대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갈비뼈를 빼내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빼내신 것은 옆구리 중에 가장 좋은 부분에서 빼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무삼이라는 의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학 과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남자의 갈비뼈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갈비뼈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을 빼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남자는 XS, 여자는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만든 후에 남자를 만들면 염색체가 달라서 한 조상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먼저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이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라고 무삼이라는 의학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의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차별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차별을 해왔느냐 하면 자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차별,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은 열등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차별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보다 나는 좀 열등한 존재다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의 어떤 종속물처럼 예속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차별이 너무나 심했어요. 부모님들도 아들은 아들, 딸은 그냥 너무나 천하게 취급을 해왔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성들 우리 열등하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분들, 여자들은 우리보다 못해라고 하는 이 사고를 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상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만드실 때 남자들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어떻게 여자들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냥 남자들을 좀 도와야 되는 보조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돕는 배필다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에제르, 돕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도와주려면 결코 남성들보다 열등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어떻게 열등한데 남성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도움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여성들을 만드실 때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지만 이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 부분에 돕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열등하게 만들어 놓고 열등한 존재가 남자들을 돕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남성들을 도우려면 여성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남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살아있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 맥카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발언도 지금도 하고 뭐 동성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내는 주석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에, 영어 주석에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컴패러블하게 만드셨다. 이 컴패러블은 남자와 여자가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동등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 컴패러블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한 번 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똑같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똑같이 불어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남자들을 도와야 돼. 예. 구멍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여자를 도와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을 도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멍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멍들이 좀 보여도 우리 여성들이 남자들 너무 볶지 않아야 돼. 왜? 그런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을 만드셨거든요. 한심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멍이 많이 있어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당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자들은, 아들들은 막 관용하고 여자들은 막 안 되고, 이런 방식들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창조를 통해서 이런 이 인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차별의 역사를 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27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성들은 차별을 많이 당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대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영적으로 그래도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집집마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성들이 해야 될 돕는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정말 힘든,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이 남편들, 남성들, 아들들, 이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 돕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 흙에서 와서 그런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여성들이 잘 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총신대 대학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교회 자체도 너무나 차별이 심하고요.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로 안 써주려고 해요. 전도사 취급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방해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방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의대든지 뭐 법대든지 거의 다 1등하는 사람 다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성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필리핀은요, 교수들이나 어디 다 웬만한 괜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남성들, 그냥 제가 여성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이 차별이 심했어요. 여성들은 막 부엌에서 밥 먹고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차별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이 권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지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좀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몇 가지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깊은 부분들은 할 수 없지만 대략 크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이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등한 능력, 동등한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차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